주일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는 희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래서 욥의 의를 닮으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또 인물들 또 배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욥기서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5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세 차례에 걸쳐 시작되었던 변론의 마지막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논지는 분명하고 한결같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론 앞에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25장의 빌닷의 짧은 변론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회개하라. 표현하자면 요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의 이 짧은 논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반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찮고 낮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며 아울러 욥의 형편의 비참함을 벌레로 비유하며 매우 호전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욥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26장과 27장인데요. 먼저 26장은요, 이 빌닷에 대한 변론이 되겠고, 27장은 빌닷을 비롯한 앞선 두 친구, 그래서 이 세 친구 모두에 대한 욥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26장, 서두에서 욥은 고난에 처한 자신에게 빌닷의 말은 어떤 위로나 도움도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였음은 물론이고 상황도 적절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적 권위 있는 가르침도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칭찬 아니라 비꼬는 거죠.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 10절, 빛과 어둠을 구분하도록 수면에 경계선을 그어 두셨네. 14절, 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듣는지 그분의 힘있는 천둥 소리를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8절부터 14절까지 세 군데 읽어드렸는데,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렸는데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피조 세계 위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에 비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생동감 있고 아주 그 세밀한 묘사들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그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어떻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2절에 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욥기 9장 13절에도 등장했었고요. 3장 8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13절에는 날렵한 뱀, 이렇게 한 군데가 더 등장하는데 같은 거예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괴물, 어떤 신과 같은 위엄과 힘을 가진 존재로 알려진 괴물.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그런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보다 어떻게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쉬운 성경에는 괴물로 번역하고 있네요. 26장에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반론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최종 변론이 27장이에요. 그러니까 26장에서는 25장의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반론의 논지를 펼치고 있고 더불어서 27장에서는 빌닷을 비롯한 모든 친구들을 향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하여 맹세를 통한 확언을 함으로 더 이상 친구들의 반론 제기를 막고 있습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의 이 맹세가 타인의 것을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면 어떤 대목들을 인용하였는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여기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대목을 가져온 거죠. 사무엘하 4장 9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이걸 가져와서 지금 이것들을 차용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중 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대목들을 그들은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음역만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던 그 이름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음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발음해 읽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야훼나 여호와라는 그 표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러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왜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셨나? 레위기 1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사람의 맹세만큼 깨지기 쉬운 것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풍자하여 말하기를 약속은 깨어지라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지금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의미 없는 변론을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죠.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만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13절부터는 끝절까지 욥이 악인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이어가는데 이런 욥의 말의 의도는 논지의 의도는 지금까지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또 욥의 불경건함으로 본 욥을 정죄하였던 그 세 친구들에게 욥이 반대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악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토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유산 분깃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욥의 말은 욥기 20장 20절에서 29절의 소발의 두 번째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요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렇게 욥은 소발의 세 번째 말도 맞고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의 말도 이어가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빌닷이 주고받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닷의 말 중에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과 위엄, 그리고 그에 비하여 너무나 작고 초라한 피조물인 인간,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한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이냐?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로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유니크하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은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빌닷의 이 표현은 지금 25장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빌닷의 말은 원론적으로 볼 때 틀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 일면만 가지고 보면, 이 일면의 진리만 가지고 보면 빌닷의 말이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난주 나누었던 L2B 창세기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밟고 다스려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선 유업을 이을 자,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창세기 이 시작을 알리는 그 대목에서 그러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는 우리가 피조물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안에 있는 인격체로서 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이 차별성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룩, 하나님의 차별성, 하나님의 독특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찾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욥기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죠. 보통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정의로움, 흠이 없고 죄가 없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심판하심과 의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떼지나간 유행어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죄적 발상이요 죄적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빌닷의 말처럼 한낱 벌레 같은 작고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마음 그 자체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존의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차별성, 거룩하심에 대하여 보기 위해서는요, 죄적 가치관과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측량할 수 있겠어? 죄적 기준과 죄적 가치관에서 그들은 협소한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였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이해되지 않는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앞서 이야기하였던 우리가 죄적 사고와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강해와 강의를 통해 여러 번 살펴보았던 대목들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분명 원어에는 완료형으로 써였는데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형으로 바꾸어 놓아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첫째라고 쓰인 원어를 바꿔서 둘째라고 쓰여서 그들의 가치관을 성경에 반영하였고요. 더불어 없던 뜻도 첨부하였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로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래서 슬프구나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주석가들, 해석하는 사람들, 더불어 성경 번역가들이 화가 있다라는 마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비추도록 하는 이 뜻을 첨부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경도 이럽니다. 하물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개개인이 낫겠습니까? 둘째,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된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나의 의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들, 단편적인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경을 본다면 은혜롭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나누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성, 거룩하심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존재 자체가 내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간 이렇게 나누어 보았었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역사할 것인데 너는 그런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며 역사하는 나를 보고 모세, 네가 고백하는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될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욥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의로움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기 사용된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욥이 동일하게 사용된 의로움,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의에 째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시파트하고 째다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표현하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하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9편 75절을 보겠습니다. 욥과 같은 고백이 여기 등장하는데 119편 7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와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들을 괴롭히시는 분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래요. 괴롭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종합해보면 어떤 고백이요?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인생에 역경과 풍파를 주시는 분, 시험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와 욥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혹 아무런 근심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풍족하게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이 신앙 안에서 전쟁 같은데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면 또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려고 수없이 당금질 하신다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저는요, 저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차라리 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안 받겠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풍파와 시험도 환난도 버거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욥은 자신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는 분, 나를 근실히, 성실히 채찍질하시는 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데,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 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왜 욥의 대사에서 저자이신 하나님, 이 희곡을 쓰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계실까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아이며 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처럼 욥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는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알려주죠. 사단이 그를 시험하였고 그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죄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욥이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은 이 고난과 역경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심을 넘어 우리의 의로움을 깨뜨려 버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욥과 친구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3번이나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조차도 정의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의 의를 깨뜨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크게 느껴질수록 또 그 가운데 너무 힘겨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안다. 내가 선용하고 역사하여 그 가운데 건져낼게. 다시 나를 볼 수 있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너와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의로움을 깨뜨려 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